우리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은 로마서를 쭉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희가 오늘은 참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런데 바울과 이 로마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로마는 사도 바울은 선교행을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요,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인생 말년에 참으로 죄수로 붙잡혀서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로 가기는 하지만 참으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불일 듯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확립된 복음을 이렇게 로마 교회에 보내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참으로 여러 이단의 그런 회방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럼 어떻게 세워졌을까? 사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도 중에 누가 참으로 로마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데, 이 배경은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서신이나 이 신약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는 이런 사도행전이 굉장히 많은 배경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오순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요, 참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참석했죠.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그 지명을 참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2장 8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회에 들어왔던 많은 로마 사람들이 참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참으로 세웠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자기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날 내가 사도가 되어 참으로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참으로 전하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또한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나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또한 소개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복음의 전함의 역사를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세우심을 받았고,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며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는 굉장히 복음을 참으로 잘 정리한, 그래서 성경 속에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참으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참으로 적어 보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 하면은요, 옆에 참으로 이 해설해 놓은 곳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참으로 의미하지만, 로마 문명에서는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를 의미했다라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황제가 될 사람이 탄생한 것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과거의 황제가 물러나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고 즉위하는 것을 여러분 복음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황제가 될 사람이 탄생하고 그리고 황제가 즉위할 때, 여러분 이것은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런 복음의 소식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때 참으로 로마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예에게까지 이르도록 술과 고기를 참으로 하사하는, 그래서 이때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단순히 참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죠. 이제 새로운 황제가 즉위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 가운데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여러분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 황제의 새로운 시대는 지나갔고, 인간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 역사 속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진정한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의 삶을 살며 이 복음의 능력을 그 삶 가운데 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왕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가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에 더해서 이전 비참과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절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이 복음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진정 참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원래 참으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그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 바로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참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참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의 핵심은 곧 예수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참으로 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았던, 그리고 범죄함이 있었던 이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령으로는 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여러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권능의 자리에 오르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으로 확정함을 입으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지지만 여러분, 그러나 다 나오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만, 참으로 이 복음 앞에 따로 세움을 받고 복음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고, 부르심을 받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부르심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고 참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앞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이 복음 앞에 세우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자가 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고아처럼 세상에서 비참한 여러 삶을 살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 10년 가운데 은혜와 평화가 있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삶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여 주기 전에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 여러분, 복음의 삶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들어가는 그 천국을 보장해 주는 열쇠와 같은, 여러분, 그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환난과 핍박도 그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참으로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담대함과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복음 속에는 그런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생명의 위협도, 여러분,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그 환경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그 기쁨이 아무리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복음의 기쁨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문제, 우리 상황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의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그래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복음 앞에,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의 삶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적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모든 시대는 지나갔고 오늘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새롭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 복음을 붙잡고 사는 자의 삶의 능력이 어떠한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 생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아내므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그냥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꼭 있어야 할 한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복음에, 바른 복음에 분명하게 세워지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그 걸어다니는 삶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복음 앞으로 부르시고 참으로 우리를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실천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